살아계신 주님께 우리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14번, 시편 24편 말씀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들일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신약 성경 172페이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을 줄 믿습니다. 사순절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의 역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아까 우리 정세영 집사님이 찬양을 골라주셨는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참 찬양을 잘 골라주셔요. 영이 서로 통한 것 같아요. 사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 갖고 걸어가면 이 귀에 안 들리고 이 눈에 아니 보여도 믿음 위에 서서 굳건히 걸어가면 귀한 믿음입니다. 사실 다 보고 다 듣고 다 확인해서 믿을 수가 없으니까요. 다 확인해서 믿는다면 믿음이 필요 없죠. 그건 확인이죠.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건 보지 못하는 것, 듣지 못하는 것, 증거가 부족함에도 그것을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참 귀한 믿음이지만은 확증된 것들, 증거가 있는 것들은 증거를 확인해서 팩트, 그 사실 위에 믿음을 세우면은 훨씬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듣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사실에 대해서 확인하고,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가 돼서 고개가 끄덕거려질 때는 인간은 이성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그 확실한 증거, 확실한 진리 위에 세운 믿음은 더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 보이는 것들, 안 들리는 것들, 확인되지 않은 증거들은 하나님의 신실성을 믿고 또 가르쳐주는 리더들을 믿고 믿음을 세워갑니다. 그런데 확인할 수 있는 것,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들은 증거를 확실하게 제대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는 이제 예수의 역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인가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물어보나 마나 이 질문에 대해서 아멘일 겁니다. 아멘이기 때문에 오늘 예배를 드리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봉사를 하고 헌신 충성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아멘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사실이든지 아니든지 그게 뭐가 중요해. 증거가 있든지 없든지 그게 뭐가 중요해. 내 믿음만 강하면 되지. 뭐 좋은 믿음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믿음들은 어떤 시련이라든지 도전이 오게 되면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이성의 시대, 합리성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런 시대에 합리적인 확증, 증거, 진리에 대한 그런 확인들을 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믿는 나사렛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인가라는 주제,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예를 듭니다. 옛날에 이조시대 때 30대 젊은이가 저작거리에 나왔습니다. 보니까 완전 시골 촌사람이에요. 더벅머리에다가 남루한 옷에 집세기를 신고 뒤에는 마랑을 메었습니다. 얼마나 거지 같은지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이 큰 소리로 저작거리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기 시작해요. 나 좀 보세요. 그런 다음에 나는 이 나라의 왕세자요. 저기 보이는 대궐 안에 우리 아버지가 살고 계십니다. 그러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세자로서의 왕세자로서 훈련받기 위해서 민정시찰자 이러고 나왔습니다. 나는 언젠가 왕궁으로 돌아갈 겁니다. 지금 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내가 나중에 보상을 하고 죄가 있으면 죄를 방면해 줄 겁니다. 영원히 잘 살게 해줄 겁니다. 그랬을 때에 저작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을 믿을까요? 왕세자로 믿을까요? 그래서 그 사람이 요구한 대로 밥도 사주고 그 사람한테 베팅, 투자를 할까요? 그 사람을 따를까요? 쉽지 않죠. 대개 사람들 반응이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미쳤네, 젊은 사람이 맛이 갔구먼. 아이고, 정신병자야 저거. 이럴 거예요. 근데 그나마 생판 모르는 젊은이가 와서 그러면 또 그 정도를 보는데
저 우리 동네 아니야 저거? 우리 동네 저 김씨 아저씨 집에 큰아들이구만. 알고 보니까 정말 잘하는 집안 아들이야. 근데 뭐라 그래요? 저 왕궁이 자기 집이고 왕궁의 폐하께서 우리 아버지라 그래요. 그럼 완전히 사람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리고 쳐다도 안 볼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상당히 실감나죠. 2000년 전 그때로 돌아가 보면은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는 나사렛 예수가 그렇게 했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면서 성전에 가서는 성전에 장사한 사람들의 막 모든 것을 치우면서 내 아버지 집, 여기가 내 아버지 집이다.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 땅에 나를 보냈는데 나는 세상을 구원하려고 왔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심판받지 않을 것이요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줄 것이다. 그러나 나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불구덩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처럼 나는 모든 권세를 갖고 있다. 나는 하늘로부터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않을 것이다. 목마른 자는 나와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마. 한번 들어보셔요. 가관이지 않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내 말 듣고 나 보내시를 믿는 이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이르지 않을 것이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뭐 엄청나게 많죠, 예수님 주장을. 저는 매일 아침 유튜브로 그 정철 선생님이 하는 정철 영어, 성경 영어 그 통독하면서 해설하는 게 영어로 공부 겸해서 하고 있어요. 요즘에 요한복음 6장을 저는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예수님하고 유대인들 사이에 그 얘기예요. 예수님은 나는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그들은 미쳤군. 계속 그 얘기예요. 근데 아까 왕세자라고 하는 사람이 예를 들었던 것처럼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유대 땅의 저작거리에서 나사렛 예수가 그랬어요. 예수가 끊임없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이 누구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메시아를 헬라어로 음역한 겁니다. 헬라어로 말할 때 메시아를 그리스도라고 해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유대인들이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는 구약성경 전체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라 그런 뜻이에요. 얼마 전에 사순절 기간이어가지고요. 넷플릭스에서 부활, 리슨이라고 하는 영화를 올려줬더라고. 3월 4일부로 끝났어요. 그 영화를 봤어요. 그 영화를 봤는데 예수님 거기도 나와요. 근데 영화니까는 그래도 현대적으로 조금 깨끗한 옷도 입히고 그랬습니다만은 2000년 전에 나사렛 출신의 30대 청년 목수 아들 예수 부러보나 마나 어마어마하게 남루했어요. 근데 그걸 다 알아. 저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아니야? 다 알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갑자기 30대에 나타나가지고 뭐라 그래요? 지금과 같은 주장을 합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그냥 믿은 거 하고, 이 주장이 정말 그걸 가지고 누가 반박을 했을 때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흔들림 없이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고 설득시키고 내 자신을 설득시킬 수 있으세요? 오늘 이걸 확인하려고 이 메시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저 자신도 어렸을 때 예수 믿었습니다만 이 확신, 누가 뭐라 그럴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남을 설득할 수 있는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과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당시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흔했어요. 이름이. 예수는 바로 여호수아, 구약의 여호수아를 신약적으로 하면
예수와, 그래서 이제 risen, 그 부활이라고 영어는 예수와로 나옵니다. 예수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유명한 사람이니까 많았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근데 이 마을에도 예수가 있고 저 마을에도 예수라는 이름이 하나씩 있으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붙인 거는 나사렛 마을의 예수다,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성이 없습니다. 패밀리 네임이 없어요. 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전부 다 같은 후손이기 때문에 이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동명이인을 구분하기 위해서 출신지를 얘기해. 나사렛 예수, 가룟 유다, 구레뇨 시몬, 또 아니면은 누구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사렛 예수면 예수가 하도 많으니까는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 그런 뜻이에요. 자연인 이름입니다. 예수는 그냥 박완주라는 이름처럼. 근데 그 앞에가, 그 뒤에가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이제 예수라는 이름인데 메시아다, 그런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박완주 메시아 이러면 큰일 나죠. 미쳤다 그러고. 바로 나사렛 예수가 지금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당연히 믿으시겠지만 묻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믿으니까 아까 그렇게 찬양했겠죠.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근데 당연히 믿지만은 정말 확실한 증거로, 근거를 가지고 믿는 것, 이걸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것은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은 기독교 교리 중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을 뭐라 그래?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 그래서 크리스찬이란 말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갖다가 영어로는 크라이스트라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이 크리스찬이잖아요. Are you Christian? 여러분 크리스찬이세요? 그 말은 나사렛 예수를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은 믿어요. 성경도 믿어요. 근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런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그래서 기독교 교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렛 예수, 나사렛 목수 아들이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 이제 안 믿는 사람들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이제 예수를. 나사렛 예수의 생애를 보면은 대단했어요. 그의 가르침과 교훈은 인류 역사에 말할 수 없는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의 삶도 그렇고.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은 예수를,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는 믿지 않지만, 메시아로는 믿지 않지만,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는 믿지 않지만, 뭘로 믿어요? 누구라고 생각해요? 제 중고등학교 다닐 때 윤리 시험에도 나왔었어요. 세계 4대 성인. 세계 4대 성인 누구누구죠? 공자, 소크라테스, 마호멧,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표준 국어 대사전 보니까 성인이라고, 세계 4대 성인은 동서고금에 으뜸 가는 내 성인, 이렇게 나왔더라고. 세계 4대 성인. 그러니까 예수님을 갖다가 안 믿는 사람들은 동서고금에 으뜸 가는 성인이다,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위인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인을 넘어서는 성인까지, 성인의 반열. 안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남루한 옷차림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미치광이 취급을 했어요. 요한복음 6장 41절 이하에 보면은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지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귀신 들려 미쳤다고 하면서 돌로 쳐서 쫓아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미쳤다고 그럽니다. 미쳤다고. 정신이상자,
정신과 의사들이 이걸 갖다 과대망상증 환자라고 그러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과대망상증 환자 미쳤다고 그래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님 당시 어떤 사람들은 미쳤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많이 나오고 11장, 12장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이 보라, 온 세상이 저를 믿고 따르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미쳤다고 과대망상증 환자, 정신병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책을 쓴 분, 나니아 연대기 영화로도 나왔죠. 반지의 제왕을 쓴 톨킨의 친구입니다. 그래서 영국 캠브리지 대학 철학과 교수를 했던 분 중에 C.S. 루이스, 그 지성인 선교에 큰 일을 하신 분이에요. 원래 무신론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연구하고 성경을 연구하다가 예수는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훌륭한 크리스찬이 돼가지고 나니아 연대기를 썼고 많은 지성인들을 주님께 인도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4가지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이 4 중 하나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뭘로 봐요? 4대 성인 중에 한 명 성인으로 봐요. 또 어떤 사람은 미쳤다고 봐요. 과대망상증.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가 주장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리고 한 사람 마지막으로 희대의 사기꾼. 그러니까 예수를 이 4가지 범주 중에 하나로 볼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때 C.S. 루이스는 얘기하기를, 이분은 이 4가지 범주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철학과 교수니까요. 논리적으로 접근하다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왜? 자, 그가 미치광이나 사기꾼이라고 하기에는 그의 가르침이라든지 그의 영향력이 너무 커요. C.S. 루이스가 볼 때. 근데 문제는 성인으로 보기에도 말이 안 돼요, 논리적으로.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만 안 했으면 성인의 반열에 올라요. 공자도 하나님의 아들이 안 그랬어요. 자기 도를 닦는 사람인지 도도 모른다 그랬어요. 마호메트도 알라를 따로 뒀어요. 자기는 신이 아니라 그랬어요. 소크라테스는 물론이고요. 근데 예수님의 문제는 뭡니까? 나사렛 예수의 문제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면은 성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C.S. 루이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 그의 대단한 가르침, 생애, 이것 때문에 그 사람을 높이 봐준다고 성인이라 그러지 말라. 차라리 미치광이, 차라리 사기꾼이라 그래라. 그분을 성인이라 그러는 거는 그분을 모독하는 거다. 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버렸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버리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아주 그 놀라운 교훈과 삶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 그러면 미치광이 아니면 사기꾼이에요. 그렇잖아요. 성인은 될 수가 없어. 어떻게 성인이 그런 거짓말을 해요?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근거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지요. 그럼 어떤 근거로 우리는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는가라는 걸 좀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지난주 예수의 역사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는 역사적으로 실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역사적인 실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심할 수가 없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2000년 전에 그분이 실제로 실제했다면은 그분이 주장한 대로 그는 과연 그리스도인가?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C.S. 루이스를 비롯해서 수많은 지성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아이빌리그의 유수한 총장들, 뭐 셀 수도 없습니다. 2000 역사 속에서. 셀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의 이름으로 헌신하고
그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그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근거로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인임을 확신할 수가 있는가?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처형을 당하면서까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죽으면서까지.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그의 주장이 진리인 것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주장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죠. 그 주장만 철회했으면 안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이나 한국이나 중국이나 인도에서 이런 주장을 했으면 절대 안 죽여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아무리 주장해도 안 죽여요. 다른 데서는. 팔레스타인 유대인들한테 가서 그랬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겁니다. 왜? 유대인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인간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개념이 없거든요.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두 분이잖아요. 아들도 나중에 왕이 되니까. 유대인은 이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죽인 겁니다. 죽였어요. 근데 죽을 때까지 끝까지 예수님 그걸 주장해, 처음부터 끝까지. 자,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됐을 때마다 No, I'm not Christ. 나 그리스도 아니라고 그래 버렸으면 안 잡혀갔어요. 빌라도의 뜰에서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랬을 때 No, I'm not. 아닙니다. 아니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내가 설교한 겁니다. 이래서 살았어요. 아니 십자가에 달려서라도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서라도 거기서 철회했으면 살아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끔찍한 십자가형을 당하면서 마지막까지 자신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그 리슨 부활이라고 하는 영화 언제 기회 되면 한번 보셔요. 그 부활이라고 하는 영화는 그 백부장, 예수님을 처형했던 로마 백부장의 시각에서 만든 영화예요. 근데 그 백부장이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보면은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개종을 합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이 사실을 주장하다가 죽었습니다. 이 사실을 볼 때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인 걸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실제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죽으면서까지 주장했다면 그는 누구예요? 정신병자, 과대망상, 진짜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망상증을 갖고 그렇게 생각해서 죽어간 거예요. 그래서 미치광이 과대망상증 환자 아니면 혹은 희대의 세계적인 사기꾼. 그래서 심지어는 그 자기가 사기친 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죽음으로써 증명을 해. 그게 가능할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얻은 게 뭐가 있어요? 무슨 돈을 얻었습니까? 권세를 얻었습니까? 뭐 하려고 그런 사기를 쳐요? 죽으면서까지. 그래서 아까 말한 두 가지는 말이 안 됩니다. 망상과 정신병자라든지 그 다음에 사기꾼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2004년 3월에 워싱턴 DC에 있는 미국 연방 상원 빌딩에서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자신이 구세주라고 선언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날 상원 의원들 앞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전 세계 60억 인류를 위하여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졌다. 전 세계 수많은 황제와 왕과 대통령들이 내가 인류의 구원자, 구세주, 부활한 주님이자 참된 아버지라는 사실을 선포했다. 나는 저 세상에서 이미 세상을 떠난 모든 미국 대통령, 예수, 모세, 모하메드 등과 대화를 나누었다. 마르크스, 레닌, 히틀러, 스탈린 같은 독재자도 천국에서 나의 가르침에 감화를 받고 그들의 사상을 바꾼 후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미국 상원의회에서 이게 가능할까요? 엄청나게 돈을 썼어요. 여기 설라고. 이 단에 설려고. 누구? 문선명.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선명이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셔요? 사기꾼 아니면은 과대망상가죠.
예수님도 사실 2000 전에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신적으로 문선명 씨 정상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잠깐 다루어 봐야 할 것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정신적으로 문제가 없었는가? 사기꾼은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사기치려고 목숨까지 걸지는 않으니까. 사기치는 거는 뭔가 얻을 게 있어야 하잖아요. 예수님 얻을 게 없었잖아. 돈을 얻은 것도 아니고 무슨 권세를 얻은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기꾼은 아니에요. 그러면 정신적으로 망상장애로 자기를 정말 그리스도로 믿은 거 아닌가? 세계적인 정신심리학자로서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30년 이상 그 정신심리학 교수를 역임했습니다. 45권 이상의 저서를 썼고 150편 이상의 논문을 썼습니다. 그 방면의 전문가 중에 전문가입니다. 게리 콜린스 박사. 저도 한국에서 해플회관에서 이분의 세미나를 들었어요. 제 서재에도 이분의 책이 한 20권 있습니다. 이분은 제가 긴 얘기니까 일일이 인용은 안 하고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수님은 정신적으로 너무너무 정신건강이 건강하신 분이었다. 그래서 이분이 그랬어요. 정신심리학적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의 언행에서 우리는 그 어떤 정신병적인 징후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분은 사랑이 많은 분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지나친 연민으로 자기 일을 못하시는 분은 아니었습니다. 정신적인 균형이 있었다 그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숭배했지만 결코 거만하지 않았습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어떤 사람에게나 인격적이고 이성적인 태도로 성심을 다해서 진실했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생활의 균형을 유지하셨고 언제나 자신이 하는 일이 무엇이며 어디로 가는지 정확한 목적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말만 그럴듯한 허풍쟁이가 아니었습니다. 말에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확신이 넘쳤습니다.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행동으로 실천했습니다. 이상으로 볼 때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었으며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신병자의 소행이 아닙니다. 그분의 주장은 진실입니다. 그러니까 정신병자가 아니면 자 그럼 사기꾼이 아니에요. 정신병자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4대 성인이? 4대 성인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랬다니까. 문선명처럼.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4대 성인은 될 수가 없어요. 논리적으로. 그 말이 진실이든지 문선명처럼 거짓말이든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끝까지 자기의 신분을 주장했던 것을 볼 때에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는 그리스도라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둘째로 그를 따랐던 제자들 역시 순교하면서까지 죽으면서까지 그분을 3년 반 따라다니면서 훈련받고 가장 가까이서 그분의 삶,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기적과 이사를 봤으면서 그리고 부활까지 목격한 다음에 목숨을 걸고 나사렛 예수는 그리스도라라고 죽어갔어요. 이 사실을 볼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은 확실하다.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행했던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예수님만이 구세주라 하는 사실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기적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뭐라고 써요? 표적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영어로 miracle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고 영어 성경을 보면 sign이라는 말을 써요. sign. sign은 뭐예요? 왜 빨간불, 빨간 사인이 오면 우리가 그건 무슨 뜻이에요? 스탑하라는 사인이잖아요. 사인은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뭔 인포메이션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은 표적이 아니었어요. 행하신 기적과 이사는 기적이 아니라 이적이 있어요. 사인이었어요. 표적이었어요. 뭘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래서 단순히 기적을 베풀려고 그러면은 베데스다 목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만 왜 고쳐줘? 그냥 다 고쳐줘 버리지. 오병이어가지고 왜 5,000명만 먹여요? 온 나라에 있는 사람들 다 구제하지. 왜 나사로만 살려요? 다 살리지. 다 일어나거라. 다만 붙이면 다 일어나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러지 않고 다 일어나라고 일어났을 텐데. 기적을 베푼 게 아닙니다. 표적을 베풀어서 무슨 표적?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창조주인 것을 권능자인 것을 사인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저가 위기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사로가 살아난 걸 보고 많은 유대인들이 그 표적 까닭에 믿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표적과 이사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걸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표적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왕세자라고 주장했던 그 남루한 시골 청년이 아이고 네가 정말 왕세자면은 뭔가 보여줘봐. 사람들이 막 그래. 그러더니 따라오라고 그러든지 왕궁으로 가는 거예요. 왕궁 앞에 가서 뭐라 그래요? 이리 오너라 그래요. 그리고 왕세자 납시했다 그랬더니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왕궁에서 만주박관이 우르르 나와갖고 세자 저하 그러고 엎드려요. 그러면 그 30대 남루한 청년은 세자요 아니에요? 이걸 이적이라 표적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바로 그런 걸 다 보여주셨습니다.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믿을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 제자들 전부 다 표적과 가르침, 교훈을 보고 따랐습니다. 그의 삶을 보고 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교훈을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그런 거예요. 전혀 다른 시각에서 전혀 다른 윤리, 전혀 다른 진리를 가르쳤으니까 그게 산상수훈이죠. 제가 노블리스 오블리제로 설교를 했었죠. 그래서 그건 안 믿는 사람들도 인용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윤리가 최고라고 인정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함으로 해서 구세주임을 증명을 했습니다. 구약은 옛날의 약속이죠.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거에 대한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메시아 구세주가 오셨다.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언젠가 재림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기록한 게 신약입니다. 그래서 신구약은 구약에 있는 약속들, 예언들이 신약에 성취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것이 근데 그 성취된 것들이 전부 다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성취됐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최소한 몇 가지만 봐도 그냥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들. 그래서 LA 쪽에 가면 남가주 셔먼옥스라는 곳에 베스 아리엘 팔로우십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요. 이 단체는 바로 유대인이었다가 개종해서 목사가 되신 분이 유대인 선교를 위해서 세운 단체입니다. 루이스 레피데스 목사님인데 이분들은 바로 구약 성경의 예언이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고 개종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구약의 예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중에서 간단하게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8가지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메시아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그랬는데 그렇게 봤어요. 이삭의 후손, 야곱의 후손, 유다지파, 다윗의 후손, 동정녀 탄생, 베들레헴에 탄생할 것이다. 은 30에 8일 것이다. 이게 8가지. 9가지 하면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갈 것이다. 등등. 거기다 10가지 하면은 십자가에 달려서 다리가 꺾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예언들. 최소한 8가지만 봐도 8가지 예언이 성취되기 위해서 8가지만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삭의 후손이면 이삭의 아브라함의 아들이 둘이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삭과 이스마엘. 그럼 2대1이잖아요. 그것이 확률이. 이스마엘 자손으로 태어나지 않고 이삭의 후손으로 태어났어요. 야곱의 후손에서 유다 지파로 태어난 야곱의 아들이 12인데 그건 12분의 1이에요. 하필이면 유다 지파로 태어난 것. 또 그런 식으로 하면은 통계학자들 얘기가 1만 조분의 1의 확률, 1만 조분의 1의 확률이래요. 8가지 그 예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8분의 1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대로 확률적으로는 계산을 그렇게 안 하니까. 근데 이것이 우리 500원짜리 동전에다 표시를 해가지고요. 한반도 3배의 크기, 미국에서는 텍사스주 크기예요. 한반도 3배의 크기에다가 60cm, 2피트 높이로 동전을 쌓아요. 텍사스주만한 한반도 3개의 크기. 동전 하나를 갖다 표시해갖고. 그래갖고 눈 감고 우연히 잡았는데 그 동전 표시해둔 동전이 선택되는 것 같은 확률이래요. 근데 8개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얘기고 성사학자들은 구체적으로 성취된 예언만 해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이 성취된 예언만 해도 48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48개.
48개의 만 성취되려고 그래도요. 이것은 확률로 보면 1조의 조조분의 1이래요. 이건 조가 13개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맞췄다 그래요. 일부러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대로 하려고 나귀를 타고 들어갔고, 근데 그게 일부러 될 것이 있고 안 될 게 있지. 일부러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행하심은 기록된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자기가 메시아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 성경 예언들을 한 경우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자기가 일부러 어떻게 이삭의 후손으로 태어나요? 어떻게 베들레헴에 태어나요? 어떻게 은30에 팔려요? 또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하면은 제자들이 또 꾸몄다고 그래요. 그래서 꾸며서 일부러 은30에 팔렸다 그러고 다리가 꺾였다 이런 걸 써넣었다 그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것은 꾸몄다 할 수 있을지라도 그 외에 많은 것들은 꾸밀 수가 없어요. 즉 구약 성경의 예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사실들을 보면은 나사렛 예수는 자기가 주장한 대로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결론 짓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굳건히 걸어간 믿음 좋습니다. 그러나 진리학교의 성도님들 정도 되면 수준이 굉장히 높으신데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공부를 많이 했을 시대는 그분들이 이런 문제를 도전했을 때에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그리고 나 자신이 흔들릴 때는 어떻게 설득을 합니까? 나를 설득을 못하는데 어떻게 남을 설득을 해? 이성적으로. 무조건 믿는 믿음 좋아요. 근데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타당해서 믿는 믿음은 더 건강합니다. 4가지. 예수님 4대 성인? 될 수가 없어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으니까. 유치광이 예수님의 정신은 너무너무 정신건강학자들이 다 연구해봐도 건강한 정신의 소유자였어요. 사기꾼이 죽으면서까지 그럴 리가 없고 그분의 삶, 그분의 가르침, 그 사기꾼의 입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가 사기쳐서 얻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다고 마지막에 그분은 그리스도라고 주장한 것이 사실일 수밖에 없다. 무엇을 근거로? 그분이 끝까지 그 주장을 굽히지 않고 십자가에 죽어간 걸 봤을 때, 제자들이 그렇게 죽어간 걸 봤을 때, 그분을 통해서 일어난 예언들의 성취와 표적을 봤을 때에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나사렛 예수, 그분이 나의 구세주 준 걸 믿습니까? 그분 살아계십니다. 그분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것도 지켜보시고 노블리스 오블리제로 살라고 애를 쓰고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행복하려고 노력하는 모습 지켜보시고 보상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귀한 분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죽게 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저희가 무엇이간데 이 사실을 믿게 하셨나이다. 어떤 분들은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진다고 그러는데 믿어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확신을 갖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 고난을 묵상하면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과 가정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일터와 사업이 복되게 하시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팬데믹 상황에 있지만 우리 삶이 팬데믹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승리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백신을 맞을 기회도 허락하여 주셔서 항체가 생기게 하시고 잘 이기게 도와주옵소서. 한국에 계신 가족들 축복하시고 좋은 소식들 오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소희론 목사님 네 분 기억하시고 자녀들 축복하시며 우리가 돕는 슬로바키아 현지 교회들과 목사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슬로바키아 한국 기업들을 축복하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한국 문화를 증거하는 그런 복된 기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인 된 모든 분들과 우리나라 슬로바키아 세계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